할렐루야.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건너야 할 요단 강물이 언덕 위로 넘칠지라도. 요즘 현대인들이 아침에 눈 떠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하루 평균 약 200번의 크고 작은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1400번의 선택을 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 저도 일어나서 옷을 입으면서 지난 주일까지 이 양복 안에 와이셔츠를 반팔로 입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반팔로 입을까 하는데 긴팔도 준비해 놨다고 해서 추수감사 지났으니 이제는 그럼 긴팔로 입어볼까 해서 이제 긴팔을 오늘 처음 입었습니다. 이것처럼 크고 작은 그 선택들이 계속 있어요. 아침에 눈 떠가지고 5분만 더 잘까? 그냥 일어날까? 아침밥을 얼마만큼 먹을까? 많이 먹을까? 중간 먹을까? 조금만 먹을까? 반찬을 어떤 거를 먼저 먹을까?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그 선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책에서 보니까 결론 짓기를 지금의 당신은 그동안 해온 의사결정들의 합이다 라는 말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삶의 모습들 있잖아요. 내적인, 외적인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각 개개인의 모든 의사결정들, 즉 선택의 총합이다 라고 하는 것에 많은 공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일주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 중에 가장 좋은 선택,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가장 좋은 선택을 하고 한 주를 시작하셨습니다. 시작. 가장 좋은 선택을 하고 한 주를 시작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여러분들 이미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긴 왔는데 우리가 예배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우리가 마스크는 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시잖아요. 그래 찬양할 때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진짜 내 심령의 고백이 되게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하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통하여서도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심령이 하나님 고백입니다. 그러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더욱더 크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고 또 합심 기도 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도 그냥 대표 기도자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맞아. 저 기도가 나의 기도지, 우리의 기도지,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 형제 자매들의 기도지 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그 기도의 내용이 내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그 기도에 합당한 응답도 반드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말씀을 전하는 자가 혼자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들이 합심하여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하여 스피커가 되어서 전하지만 들려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전하는 저도 제 귀로 또 제 심령으로 이 말씀을 저도 또한 듣는 청자가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귀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선택의 문제들.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해야 되지? 남은 2달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2023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것들을 다른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얼마든지 응답하고 계신데 그 응답을 여러분들 캐치할 수 있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될 때 우리의 모든 그 삶의 현실의 문제도 하나님은요 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답을 얻는 매번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온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 삶의 현실의 문제들 있잖아요. 그리고 절체절명의 순간처럼 아주 중요한 결정, 이 결정으로 인하여 삶의 그 파장이 엄청난 그러한 결정, 또 낯선 결정들, 낯선 선택의 문제. 이거 몇 번 해보지 않아서, 혹은 살면서 처음 해보는 아주 낯선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셨을까? 성령님께서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를 가도록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어요.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아시아로 가서 더 깊숙이 복음을 전할까 계획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꿈과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인을 통하여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서양 전도의 첫 시작이 그로부터 시작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주 지극히 작은 문제, 또 엄청나게 중요하고 큰 결정의 문제, 모든 것을 매사에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 주시는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좋은 결정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돼요. 첫 번째,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든 과정을 마치고 그 결과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출애굽을 이끈 지도자 모세가 죽고 말았습니다.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데리고 온 사람 모세가 가나안까지 간 다음에 죽더라도 그때 죽어야지 어떻게 이게 눈앞에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시작할 때 시딤에서 요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게 되는데 그 시딤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리더십이 모세로부터 이제 여호수아에게 옮겨지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세가 비록 죽었다 했을지라도 출애굽을 이끈 사람은 모세였지만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점령하고 그것을 땅의 분배를 이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게 하는 몫은 바로 여호수아의 몫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우신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해봤어야 알죠. 처음 하는 거잖아요. 여태까지는 모세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잘했다 칭찬받는 정이었는데,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최고 결정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호수아 1, 2장을 통하여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말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세상 앞에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말 있죠. 판을 뒤엎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한 주간 살면서 많은 삶의 짐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매주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십자가 아래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운 그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처음에 그 큰 과업 앞에 열매 맺어야 돼요. 처음부터 잘해야지 이 많은 200만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구나 더욱더 믿고 따르고 신뢰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로 엉망진창 되는 거 시간 문제예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요 응답해 주셨어요. 시딤을 떠나 이제 지도자가 되어 나를 따르라. 모세를 따르라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여서 이제 요단강 앞에 와서 3일 동안 유숙하게 됩니다. 건너야 되는 거예요. 잘 건너야지 40년 동안의 그 고난이 물거품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가끔 가다가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지. 아이 뭘 걱정해 뭘 계산해. 예? 그런 분들도 있어요. 가장 안 좋은 예가 뭐예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아이 믿음만 있으면 돼. 100점 맞을 거야. 걱정하지 마. 예? 어리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하나님의 몫이 있고요. 또 우리 인간의 몫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 그것은 인간의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다. 근데 인간의 노력 가지고 다 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다 될 수 없는 그 마지막 영역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마지막은 운에 맡긴다. 과학자들도요, 우주 과학자들도요, 몇십 년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마지막에 이제는 우리 손을 떠났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그에 합당한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3일 동안 그곳에서 강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첨단 장비가 발달이 되어서 장갑차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장비로 발달이 돼서 막 사람들이 건너가고 그런 기술이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건너게 할 다리를 만든다?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물 수위가 때로는 아주 낮아져서 그래도 그럭저럭 건널 만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몸에 꺼드는 시기, 추수할 시기, 지금의 이 추수감사절 절기처럼 그때는 물이 가득 차서요. 언덕 위로 넘실넘실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도 혼자 수영해서 그것을 건너기란 절대 불가능한 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도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턱 하고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그 무엇으로도 안 되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큰 특권인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 땅 아래 숨겨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 법궤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증거에 언약궤가 있지 않느냐? 그 언약궤는 뭡니까? 출애굽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아, 맞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평상시에는 레위 자손, 고핫 자손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이동을 하였지만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제사장들이 직접 그 언약궤를 메고 이동하게 되는데, 여호수아를 통하여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은 그 제사장들로 말씀의 법궤를 메고 그 넘실넘실 만수가 된 그 요단강을 가장 앞서서 건너라는 거예요. 눈에는 아무리 기도하고 났지만 내 눈앞에는 여전히 똑같은 현실입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그 물이 다 마른 땅이 되었으면 그거 못 건널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눈앞에 펼쳐진 삶의 현실은 그대로, 그러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하니까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내 눈이 달라지니까 거기에 대응할 나의 자세도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행동도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가짐부터 모든 것이 변하여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먼저 말씀을 맨 제사장들이 건너라. 믿음의 순종자들이 먼저 그 말씀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 발을 여전히 넘실넘실대는 그 깊은 곳에 담그자. 물이요, 흐르던 물이 흐르지 않고 멈추어 계속 이어서 어떻게 해요? 벽이 되고 또 이미 흐르던 그 곳은 계속 흘러가 물과 물 사이에, 강과 강 사이에 마른 땅에 대로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뒤를 따르라. 말씀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2000규빗을 거리를 두고 따르라는 거예요. 약 900m가 됩니다. 즉 말씀이 어디로 가는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볼 수 있게, 너무 가까이 가면 이 법궤가 안 보이니까, 시야에서 가까워지면 안 보이니까 말씀을 볼 수 있는 그 거리를 유지하며 계속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그때에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 우리의 할 일은 뭐냐? 우리의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셔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눈높이를 맞춰드려야 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어 끝까지 사랑하시어 책임져 주시고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실패할 때가 많아요. 얼마나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얼마나 내 자신이 연약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까지도 하나님 다 아시지만 우리가 거룩한 순간이, 성결의 순간이 기필코 필요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 뭐예요?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 19절 말씀에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무리 큰 죄를 수없이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그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괜찮지, 이만하면 괜찮겠지. 그게 마치 탕자의 비유, 예수님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 가운데 돌아온 아들보다 또 내면의 죄를 지은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죄와 또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을 행한 자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나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똑같은 죄 많은 인간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유 그러면 목사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적당히 살아가도 되겠네요.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 윤리에서 그것은 양비론이라고 하는 오류를 범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때 하나님은요 기뻐하시고 또 그에 합당한 상급을, 열매를 반드시 허락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 크고 작은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면 돼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더 알아야죠.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율법대로는 이렇게 한대요. 예수님이 율법을 바꾸신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시대가 바뀝니다. 시대가 바뀌어요. 교회도 예배도 바뀌어요. 그러나 그 본질은 변함없는 거잖아요.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이어서 너를 크게 하여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요단강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지만 말씀을 따르고 또 그 말씀을 행하기에 합당한 그 깨끗한 그릇, 성결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이제 그를 행하려 할 때 그 기적으로, 이적으로 나타나는 그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너를 높이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도 살아가시지만 또 하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나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함이세요.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해요? 세워주시고 또 높여주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용받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빈틈 많은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임하였고 또 그렇게 지금도 오늘도 앞으로도 더욱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여호수아를 존귀하게 하고 그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결하여 또 주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특히나 우리가 집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성회를 하고 은혜 잔뜩 받고 나서 주 뜻대로 이제 살려고 할 때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그냥 바로바로 다 해결되고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1시간 기도하면 1시간 응답받고 10시간 기도하면 10시간 응답받고 그게 다 그냥 그렇게 따다다다다닥 나오면은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렇게 된 것이 별로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면 모든 그 가나안 사람들이 잘 오셨습니다. 웰컴,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던 집, 땅 다 내어드릴 테니까 여기 미분양 난 데 많으니까 빨리 하나씩 다 차지하세요. 유타운 다 건설해 놨으니까 들어와서 살기만 하세요.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끝은 전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고요. 아이성이 버티고 있고요. 가나안 족속을 비롯한 7 족속들과 기타 많은 그 족속들이 야, 내 땅이야 어딜 들어와. 삶의 그 생사의 위기가 계속해서 연속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 위기를 이기게 하시고 면케하시고 또 승리케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목사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만사형통만 하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어디 있겠냐고요. 욥이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욥기 4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의 일생이 어땠습니까? 부자였어요. 자녀들도 그냥 다 잘 됐어요.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귀들이 시험합니다. 하나님 그럴만 하니까 그렇죠. 저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당연히 그렇게 감사하며 살겠죠.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뜻모를 고난을 이 욥이 당하게 됩니다. 가진 거 다 빼앗겨요. 재산 다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아내마저도 그를 구박합니다. 또 심지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산의 진미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소화가 안 돼서 먹을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배부르면 먹을 것이 더 이상 기쁨이 아니고 고문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욥이요, 가진 거 다 빼앗겼어요. 또 성경에 보면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밤새 긁어 한숨 못 자는 만큼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엄청난 피부병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스스로 정말로 목숨을 끊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 아니에요. 40장, 42장 오기까지, 이 고백이 있기까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그런데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뜬모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겠지. 하나님 선하신 계획하심이 있겠지. 하나님을 붙는 그 믿음의 신뢰함이 변치 않을 때 그의 인생이 여기서부터 이제 역전되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가졌던 많은 부유함이 갑절로, 또 자녀들도 갑절로, 또 그의 남은 생도 많은 장수를 누리며 살게 되었다. 끝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살면서 하나님 축복 주실 때 기뻐 감사하며, 또 그렇게만 살면 좋은데 때로는 허랑방탕하며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치 나의 그 무엇이냐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매우 교만하게 살다가 불우한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될 뻔했던 그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삼손입니다. 삼손. 그런데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명예회복의 기회를 주세요. 이대로 죽기에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요. 사사기 16장 28절의 고백,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평생 살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저 여러분들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낌없이 독생자를 이미 내어주셨는데 당신의 핏값으로 산 우리들을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포기하실 수 있겠냐고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 평생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처음 시작할 때, 곧 우리 교회 17주년, 창립 17주년 주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처음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주셨던 그 말씀을 계속해서 회고해 봅니다. 예레미야 33장 말씀인데요. 우리 1절 3절만 같이 한번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때로는 여기 다 대부분 자가격리 해보신 분들이에요. 예? 자가격리 해보시니까 어때요?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는 것, 내 마음대로 어디 갈 수 없고 밖에 나갈 수 없고 그냥 안에 갇혀 있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 그나마 우리는 스마트폰이라도 할 수 있죠. 이 예레미야는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는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고독의 시간에, 홀로 있는 시간에 기도했을 때 예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다시 두 번째로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다. 뭐 어떻게 이르시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앞이 깜깜해가지고 손발이 다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오직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최고의 선택은 뭐예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 순간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절망일 수밖에 없죠. 실패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을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 된 것을 보고 다 건너갔어요. 어린아이들도 건너갈 수 있었고요. 청장년, 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가축들을, 짐승들을 데리고 세간 살림들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 길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 정중안에 서 있었다. 마지막 한 사람, 마지막 짐승 한 마리까지 다 건너갈 때까지 요동하지 않고 그곳에 서 있었다. 즉 믿음의 헌신자들, 믿음의 순종자들, 믿음의 희생자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 제사장이 여러분들 가정의 제사장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다 주님 계신 저 하늘나라 가나안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 한 영혼까지 다 주님 앞으로 갈 때까지 내가 최일선에 그 요단강의 가장 수심 깊은 정중앙에 말씀 들고 묵묵히 그것을 지켜내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각오와 행동으로, 결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이 모두 다 구원을 얻고, 또 우리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다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늘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 우리 모두가,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희생하고 순종하고 또 세상의 그 경계에 영적인 불침번 파수꾼이 되어서 마지막 어린 양 한 마리까지도 주님 앞에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세비전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너야 할 요단강물이 언덕 위로 넘칠지는 저 세상도 우리는 반드시 예수와 함께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힘입어 주의 말씀 순종하고 따르며 믿고 의지하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세상이라고 하는 넘실대는 바다와 같은 요단강을 능히 건너갈 수 있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